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은 승리를 끝까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은 것과 승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을 보게 되면 당시 전쟁이 수많은 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어떤 섬을 점령하면 지도에다가 탈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보고에도 점령 완료라고 지도에 표시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은 전쟁 완료라고 보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주력은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이 정글, 산속,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전투가 끝난 이후에 전쟁 완료를 선포했지만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수색해야만 했던 것이죠. 동굴 하나, 능선 하나, 숲 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며 그 가운데 있는 저항 세력들과 전쟁을 그 이후에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었지만 실제로 승리를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욱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한 영적 전쟁이 남아 있어요. 잔존 세력인 그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략하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들어와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전쟁을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남은 땅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남은 땅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멘. 13장 1절을 보니까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는 청년이었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맨 처음 등장하게 되었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1차 정탐꾼이었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 31명의 모든 왕과 나라를 무찔러 그 땅의 전쟁을 끝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덕분에 가나안 땅은 백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을 끝내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는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청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100세가량이 되었습니다. 백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 여호수아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의 무게를 통째로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사살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뒷문장이 중요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도 어느새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모든 땅을 점령했구나. 사명을 완수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 나이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나 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나 보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남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들을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 삶의 미완성처럼 보이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꾸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여호수아의 사명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는 그 사명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너의 사명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꾸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싸웠듯이 다음 세대가 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땅을 넘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쫓아내야 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멘. 그 모든 땅에서 내가 적들을 쫓아낼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지역에 남아있는 자들을 쫓아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인생은 원래가 미완성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전부 다 맡기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시대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있어요. 다윗의 시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믿음의 바통을 또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주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명의 전환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겨진 땅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땅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땅들, 그 땅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누군가가 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열정적으로 차오르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늙었고 전쟁에 선봉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방식 그대로 여리고성을 가르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박을 쏟아 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내가 가장 많이 느꼈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남은 땅을 두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땅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호수아 13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줄을 쳐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구조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책을 봐야만 알 수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 전체 본문이 1절에서 7절까지가 땅 분배에 대한 서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8절부터 14절까지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부터 33절까지가 요단 동편 땅의 땅을 받게 되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가 3등분으로 나눠지는데 14절에서 그리고 33절에서 뼈대를 이루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과 33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한 단락이 끝날 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를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한 단락을 마치는 14절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 그 말씀을 마치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 강조인데 이거는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에 있어서 핵심은 레위 지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문맥의 구조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48개의 성읍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읍 속으로 레위인들이 흩어져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영적인 지도를 하라고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셨을까요? 그리고 레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전쟁을 끝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참된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레위인을 흩어져 살도록 만들었어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주지 않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는데 레위인의 땅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땅이 없대. 레위인의 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래. 아니,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않았겠어요? 레위인 자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의 진짜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시켜주기 위하여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흩어져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소유당할 것을 염려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땅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매몰되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하여 영적인 표지판으로 그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이 땅은 그림자이며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은 저 천성에 있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레위인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와 말씀의 선순환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을 흩어져 살게 만드셨어요.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없고 각 지파까지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부정과 거룩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며 지역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예물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레위인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말씀을 깊게 연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들을 이끕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그들의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문제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선순환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와 같은 영적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악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레위인이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하여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배가 무너집니다.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전쟁이 터지자 그 가운데 전부 다 무너지는 반복적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선순환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영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인을 흩어져 살게 만드신 이유는요,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삶 깊숙이 들어가 흩어져 살았어요. 물론 성막에서의 예배를 위하여 1년에 3번 정한 절기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에 3번의 성막의 제사 외에 나머지 모든 일상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레위인들이 그리고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목축을 하고 군사가 되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만 성막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 지도를 받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곁에 두며 살아가라고 레위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리더의 양상이 바뀌게 돼요.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각 지파 가운데 주어진 땅 안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 대신 레위인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온전한 본향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정복 전쟁을 이미 끝냈어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사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므로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라지를 뿌려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미래든 사업이든 불안전한 내 노후든 뭐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남겨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혼자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레위인을 두었듯이 혼자 싸우지가 않는 것입니다. 즉, 그 레위인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교회는 또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늘 가까이 두고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며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깨우쳐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문제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싸우다가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전쟁을 치르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를 받는 야전병원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는 그 무기를 확인하는 군수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전진기지가 됩니다. 그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도록 흔들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교회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무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말씀은 인생의 등뼈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호흡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패배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교회, 세상이 무서워 숨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오륜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이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